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요한 1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 한번 보고 봅시다. 또 한번 기억하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손으로 만져보았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손으로도 만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나타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고 있다. 이 본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자,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귀려고. 근데 이 사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야 사귀자 말하면 뭐 연애한다 이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이란 특징은 뭐냐? 연애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더불어 우리와 너희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사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 하는 거. 예. 우리가 보통 사귀는 것은 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좀 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라 사귄다는 것은 친구 이상으로 더 깊은 관계를 서로 알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사귀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은 관계로 너희가 들어가는 것을 원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우리가 너에게 이것을 전함으로 너희가 더 깊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너희가 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서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뭐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라는 거죠.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돼서 그분의 뜻대로 더 살기를 원하고, 내가 몰랐는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내 죄인됨을 알게 돼서 더 은혜를 느끼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의 소망은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속마음까지, 그분의 뜻까지 더 많이 이해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본 것을 너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된 우리들과 더 가까운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사귀는 관계, 그것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써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겠어요? 딱 하나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사도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목적이 하나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 앞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의 가장 기쁨이 뭐겠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적 오르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목회자도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바뀌어 가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의 배움을 받고 변해가는 그 모습,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쓰면서 바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였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과 성도들만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이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는 벌써 헬라어 두 개를 보았네요. 앞에서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고 교제가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 섬기고 서로 나누는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되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까 더 사랑의 모습, 더 섬기는 모습, 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니까 결국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본인 자신도 기쁘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영접할 때 새로운 비밀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결국 이 말씀대로 살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도 기쁘고, 그리고 말씀 받는 자는 또 안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또 기쁘고, 그래서 받는 자도 기쁘고 주는 자도 기쁜 게, 또 받는 자와 주는 자만 기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도 기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복음이 잘 전파되면요, 누가 기쁘냐? 전파하는 자도 기쁘고, 또 누가 기쁘냐? 받는 자도 구원을 깨달아서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다 이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는 부자,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서 받는 자는 기쁘게 된 거죠.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하나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파하는 자도 기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걸 깨닫는 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쁘고 그것을 바라셨던 더 크신 위에 계신 하나님도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되죠. 단회적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단회적으로 하나님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사귀면서 연애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늘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끊임없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더 새롭게 깨달아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면 무엇하려고?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들과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전파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아들과 더 가까워져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쓴 목적대로 된다면 우리도 기쁘고 너희도 그것을 깨달아서 너무 기쁠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신 이걸 알게 하신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신 하나님도 기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가까이 하며 산다는 것은요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도 목사님도 기쁘게 하고 성도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자라요. 들어도 오히려 더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누가 제일 슬프겠어요? 제일은 하나님이 제일 슬프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목사도 슬프고 또 누구도 슬픕니까? 본인 자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뭔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뭔가 텅 빈 마음이에요. 항상 뭐가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 삶에. 하나님 떠나서 물질 많이 벌면 기뻐할 것 같죠. 순간적으로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연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